많이 모이는 시대에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모이다가 많이 못 모인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많이 못 모이는 대신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한 사람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레바논 백향목이 그 목재 재료로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법궤 재료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지 않고 광야의 시띠나무. 광야라는 것은 이제 사막보다는 조금 나아요.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 먹고 생존을 하는 건데,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 종류의 키는 1m, 2m 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100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그냥 간절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바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법궤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모이고 그랬을 때 몰랐던 간절한 신앙. 이렇게 모일 수 없는데 와가지고 모여서, 마이크가 안 되네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겠죠. 가만둬도 시험 들면은 마귀 역사 안 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 역사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레바논 백향목이 아닌 그 광야의 시띠나무를 쓴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는, 그게 바로 광야의 시띠나무 신앙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도 몸부림쳐가지고 믿는 신앙, 이게 광야의 시띠나무 신앙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의 법궤의 재료로 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시띠나무 같은 그런 믿음일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의 영적 삶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주의 도구와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한 사람, 그 예수님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 목숨까지 바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2000년 동안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간 그 하나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됐죠. 1500년대 중반에 카톨릭의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에 오므로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카톨릭이지만 어쨌든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1807년에 영국에 있었던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횡단한 후에 태평양을 건너서 마카오, 홍콩에 도착해가지고 아시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 못 들어본 이름이시죠?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좀 들어보셨을 수 있어도 로버트 모리스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잘러, 또 그 이후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교의 역사, 선교의 세기를 맞았는지 알지만,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에 들어와서 27년간 사역하면서 신천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신도 죽어서 마카오의 북부에 있는 마카오의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년 만에 세례 한 명 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아주 업적이 미미한 분이에요.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27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 권 번역했습니다. 그게 신천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고 성경 하나만 번역하고 죽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경을 갖고 중국 내지 선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내부에 들어갈 때 그 성경을 갖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가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뿌릴 때 그 성경을 갖고 뿌렸어요. 귀칠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충남 고대도에 와가지고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그 성경을 갖고 번역을 했어요.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중국의 고려문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최초의 예수 선교 전서라는 성경을 번역할 때 바로 그 성경을 갖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아까 김포 명성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예. 진짜 아버지는 아닌데 제가 거기서 부교육자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목회를 배웠는데, 여러분은 김사만 목사님 다 아시죠? 예. 좋은 걸로도 아시고 나쁜 걸로도 아시죠? 예.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김사만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사만 목사님의 그 표면적인 걸 봤는데, 저는 김사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 목사님의 어머님이 저기 경상도 영양이라고 하는 산골짜기, 제가 가봤는데 진짜 산골짜기예요. 그 산골짜기에서 술 먹고 아내를 폭행하고 무책임하게 애를 9명이나 낳고 전혀 돈도 안 벌어다 줘가지고 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린 김사만 목사님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4km나 되는 그 길을, 산길을 걸어가셔가지고 가서 늘 예배당에서 그 아들 손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대요. 제가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무슨 기도하셨어요? 모른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는 생각난대. 그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그 기도했던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뉴스에 나오고 유명하고 많은 것이 모인 걸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로버트 모리슨, 또 무명했던 김성환 목사님의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동광교회 유재상 목사님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부천 지역을 넘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과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한 사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그 교회를 소유교회에서 공익교회로 바꾼 그 경험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러 왔지만, 이제 설교는 제가 좀 비빔밥 같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안 하고 비빔밥처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비빌 테니까 맛은 여러분이 알아서 다 보세요. 빨간 무 좋아하는 분은 빨간 무로 은혜 받으시고, 무 좋아하는 분은 무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복음이죠. 굿뉴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 승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인내하며 이기면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 이르기까지의 노정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이 있는데 섭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이 자녀를 딱 낳으면 그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녀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눈이 감기울 때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간에 여러분한테 그런 내가 저놈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식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부모를 미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를 쳐도 그 사고를 다 좋게 하려고 부모는 이끌어줍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좋은 걸로 이끌어주신다. 그게 섭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지만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섭리의 복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과 함께 승리의 복음과 함께 섭리의 복음이 있는데 그 섭리의 복음을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잘 믿다가도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만사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이제 교회들이 잘 못 모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뭐 뉴스를 보면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게 한다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시띠나무와 같이 하나님 귀히 보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섭리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33년 짧은 인생을 살으셨고 벳세다 광야에서 영광스러운 대중집회도 하셨지만 결국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외로운 죽음의 시간을 맞이했고, 선택했던 제자가 스승을 팔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를 갖다가 다 겪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왜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의 33년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났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인생은 비참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섭리의 능력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한테 딱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던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의 인생에서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요셉이 그런 케이스죠. 요셉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한테 이쁨 받다가 형제인 유다에게 죽임의 위기를 받고 팔려가고 남의 집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험한 인생 산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총리가 됐을 때 다른 총리와 틀렸어요. 두 가지가 틀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총리였어요. 믿음이 있었던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지. 믿음과 인내, 소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겪은 일들을 갖고 그 경륜이 됐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로서
뇌물 안 받고요. 여자의 유혹을 떨치고 장수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을 펼쳐가지고 우리한테 똑똑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과 삶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후에 그 요셉 형제들인 야곱의 70인의 혈족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애굽 땅에 이르러서 바로를 아련하고 고센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70인의 혈족이 요셉을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서곡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작업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은 우여곡절 다사다난 생로병사예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개인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개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고 완성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깥 하나 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요가 수천 명이 막 생겨나고, 그러다가 헤롯의 박해를 받잖아요. 헤롯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의 그 선대 왕이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그 헤롯 가문의 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박해를 하고, 아주 나쁜 왕입니다. 나쁜 왕. 그리고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나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위기가 왔죠.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8절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적용됐어요. 헤롯 때문에 유태인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뜨겁게 믿다가 자기만 잘 믿었어. 그런데 헤롯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 사명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박해 때문에, 헤롯 때문에, 나쁜 사람 때문에, 나쁜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평생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사의 사건은 뭐냐면 6세기에 이슬람이 발흥을 해가지고 유럽이 다 기독교였는데 그 이슬람이 점점 크더니 1500년이 되었을 때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중해 실크로드를 다 이슬람이 다 차지했어요. 십자군 운동을 벌여가지고 회복해보려고 그랬지만 다 졌어.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는 끝장났어요. 영토만 끝장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업을 하고 지중해를 통해서 경제를 갖다가 운영했는데 그 기반을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폭망한 거예요. 폭망. 그럼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때 에니크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왕자가 땅도 막히고 지중해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눈을 딱 보니까 대서양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대서양 바다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거기 나가면은 50% 이상이 다 죽어 돌아와요. 죽음의 바다예요. 에니크라는 사람이 그 바다를 보면서 땅의 끝에서 새로운 바다를 본다 하고 거기에 항해를 시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콜럼부스, 마젤란, 바스코마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바다로 나가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와 영토의 경제의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그 도전을 통해 가지고 대항해 시대가 됐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명암이 있어요. 암은 뭐냐면 제국주의가 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수탈을 하고 노예를 만들고 나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로마의 군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수출했던 것처럼 그 대항해 시대의 항로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거길 나갔어요. 바로 새로운 영토가, 새로운 식민지가 복음의 전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의 역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인생과 시대와 역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007 영화 보셨죠? 여기 제가 보니까 007 영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 007 영화 다 보셨죠? 007 죽는 거 봤어요? 007 죽는 거 봤어요? 007은 안 죽어요. 어떤 상황이도 007은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감독이 안 죽게 만들어놨어. 맨 뒤에 007 다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007 영화 맨 끝에 그 장면은 뭐냐면 007이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요 조크 한마디 하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007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방언인가 이럴 수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은 알아요? 미션 임파서블 보세요.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내가 지금 못 봤는데 그거. 왜 그러냐?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감독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다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모두의 여러분한테 드리느냐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기도의 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주신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모든 것이 제한되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섭리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선하게 하실 거예요. 잘 못 모인다. 잘 못 모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이 순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간증할게요. 저희 교회는 23년 전에 1999년도에 명성교회 19주년 기념교회를 개척된 교회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30대 개척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주 신나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한 100평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100명이 넘고 한 10년 됐을 때는 한 400명 정도의 중소형 교회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성적으로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어느 교회라고 할 것 없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또 성도들이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유턴을 했어요. 거꾸로 길을 바꿨습니다. 건축할 기회가 있었는데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교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작은 교회로 시작했던 것처럼 작은 교회를 좀 돕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딱 건축하기 좋은 시기인데 자산도 한 20억 정도 있었고 충분히 건축하기 좋은데 왜 목사님이 안 하나. 미친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그래서 유턴을 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한 후에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셔가지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는데 그만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교회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교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전부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되실 분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권사님 되실 분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려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장로님 임직도 하고 권사님 임직도 한 후에 1년 정도 후에는 작은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좀 미친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가서 작은 교회 가가지고요, 잘 도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진짜 작은 교회는 교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예배 드린 데도 많거든요. 예배만 드려줘도 그게 어디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거기서 11조 하시고, 은혜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인이 줄어, 재정이 줄어. 헌금을 많이 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갖다 파송을 했더니 재정이 줄은 거예요. 교인이 줄은 거예요. 점점 저희는 줄어갔어요. 한 20주년 됐을 때 제가 교인들한테 더 혁신적인 걸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혁신적인 게 뭐니? 그래서 저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게 3가지의 이제 동기를 받았는데, 송지순례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고지한 그 기념교회 가서 보니까, 이야,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애를 낳는다는 거는 돌 맞아 죽는 일이잖아요. 돌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애를 낳은 거죠. 그래 예수님 된 거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첩이랑 살았어요. 첩이랑 살면서 집에 쓱 들어왔다 나가면 애가 하나 생기고, 쓱 들어왔다 나가면 애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7번째 제가 생겼어. 우리 엄마가 42살에 저를 낳았어. 가난해가지고요, 먹을 것도 없어서 어머니 혼자 저를 낳으셨대. 탯줄을 혼자 자르셨대. 그리고 혼자 부뚜막에 가가지고 혼자 미역국을 끓여주셨대. 제가 늦둥이 막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야, 우리 엄마가 그때 소파 수술을 했으면 내가 안 나왔잖아. 그때는 소파 수술이 많았잖아요. 다반사였잖아요. 가난해가지고 하고 막 나을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들어왔다 나가가지고 그 죽이고 싶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씨 뿌려놓고 나갔는데 42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았다는 게, 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소파 수술을 했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음으로 목사 한 명을 만들어냈어. 뭐 예수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마리아의 희생,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다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다 교우들, 여러분의 희생이 교회를 낳았고 여러분의 희생이 자식을 키우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과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잠깐 화면을 켜기. 그 희생이라는 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희생을 하자. 그래서 교인들한테 어떻게 희생을 할까? 교회가 상가에 있었었는데 팔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파는 돈을 갖고 조그만 교회를 좀 돕자. 2번째로 미친 거죠.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들이댔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초대교회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거기 보면 뭘 팔아?
아니, 결정적일 때 이렇게 자기가 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 재산을 팔아가 있어. 재산을 팔아가.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 성경에 나온 겁니다.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리아의 희생이 예수님을 있게 했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듯이 우리 교회 희생합시다. 우리가 재산을 좀 팔읍시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 좀 도와줍시다.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착하고 순해가지고요, 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듯 알 듯 하면서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팔았더니 한 11억 되더라고요. 그 11억 가운데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따로 떼어가지고 6억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쓰고 5억은 조그만 교회 위해서 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0년에 그 5억에다가 이제 교인들 또 외부에 있는 교회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한 1억 5천 해주셨어. 그래서 6억 5천을 갖고 김포에다가 2군데, 여기 수원에다 1군데 이제 코어 워십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동강교회가 예배 드릴 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한 교회잖아요, 다. 저희는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8시 반에 한 교회 예배 드리고 10시에 한 교회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한 교회 드리고 1시에 한 교회 드리고 2시 반에 한 교회 드리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른 교회들이. 그래서 구례동에 있는 9개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풍무동에도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6개 교회가 예배 드리고, 수원에도 만들었는데 수원에는 이제 8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9교단 21개 교회가 그 6억 5천만 원, 한 교회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예배 인프라를 갖고 공유 예배기라는 걸 했는데, 뭣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작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 저희 코워십 스테이션에 들어온 교회 중에 월 230만 원을 임대로 내던 교회가 있어요. 교인 30명 갖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큰 위기를. 근데 이제 거기를 청산하고 코워십 스테이션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에 처음에는 10만 원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 내시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잘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뭐 교인은 한 10%로 이제 줄었고요, 재정은 한 20%로 줄었고, 또 저희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다가 그걸 파는 바람에 이제 임대한 상가에서 저희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쪼그라드는 거죠. 교회가 쪼그라들었어. 그런데 저희 교회 섬김을 통해 가지고 21개 교회, 9개 교단 21개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코로나라고 교회들이 못 모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코워십 스테이션에서는요, 주일이면 21개 교회가, 그것도 다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요.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가 늙고 병들고 힘들고, 그렇지만 자식 7을 낳고 그 자식 7이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가 내가 늙고 병드는구나 하고 슬퍼했을까. 나는 늙고 병들지만 내 자식 새끼들이 저렇게 잘 크는구나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너무 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마리아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쪼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기뻐요. 우리 교인들도 처음에는 뭣도 몰라 하더니 요새는 너무 기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졌지만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생면부지의 교회들이 이곳에 와서 21개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교회 자랑하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저희한테 있었던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
부모가 늙고 병드는 것 대신에 자식이 크고 번성하는 것,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희생하면 그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천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교회 한 곳이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이름이 멋져요. 세상의 빛.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23년 동안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근데 부천에 있던 어떤 교회가 이름을 바꿨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빛으로 재해석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저같이 미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름이 성씨가 유신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빛에 미쳤어요. 빛에. 여러분, 유관순 누나라고 아시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얼마나 미쳤는지요. 저 천안에 있는 그 병천인가 거기서 이화학당 다니는 그 열차 친구랑 타고 상경을 하는데 친구한테 그러더래. 야, 너 소리 안 들리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소리 들리지. 열차 덜컹 유관순 누나가 그러대요. 그게 열차 소리 들리는 내 귀에는 대한독립만세 그런 소리를 들린다. 사람이요, 옆구리 찔러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옆구리 찔러서 자식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자식이 최고의 가치야. 옆구리 찔러가지고 돈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야. 옆구리 찔렀는데 건강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가치야. 옛날에 살던 최건능 목사님 옆구리 찔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환자야. 저 옆구리 찔리면 뭐가 나오게요? 에?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갖다 이렇게 헤매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요새 옆구리 찔리면 일만 열면 코 워십 스테이션. 만나는 목사들한테 전부 다 혼자만 살지 말고 남도 살게 하자. 우리 교회 살고 다른 교회도 살게 하자. 함께 살게 하자. 저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도전과 감동이 있어서 이 일을 했고, 또 그것들을 주님에게서 받고 마리아에게서 받고 내 어머니에게서 받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오직 부천동각교회가 세상의 빛 이름을 바꾼 후에 너무 거룩한 꿈을 많이 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이 세상의 빛 동광교회에 해당하는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새로운 혁신과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이미 미쳤어요. 이제 미친 목사님과 함께 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안 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친 목사님을 제대로 가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힘을 합하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 부천에 있는 큰 교회 동광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되도록 저도 그 한 사람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교회는 더 이상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여기에 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개인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교회,
세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재상 목사님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